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영신 기도용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021년 교회표 같이 힘있게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회복 캠페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기도용사들 꼭 회복 캠페인을 통하여서 예배와 기도와 사랑과 또 가정과 사명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은 간절한 믿음이다. 문제 해결은 간절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스트롯 2 보셨습니까? 미스트롯 2. 저는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하도 지금 이슈가 되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 못해도 간간히 채널을 돌리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시간도 모르고 끝나는 시간도 몰라요. 그냥 중간에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보는 그런 정도인데, 여러분들 시청률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29%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10집 중에 3집은 그 시간에 보니까 12시 넘어서 끝나는 것 같은데, 10집 중에 3집은 그 미스트롯 2를 본다라는 것이죠. 아마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신청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목사로서 한 가지 또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저도 들어오면서 유튜브를 열어서 보았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체 교인 성도님들 말고요, 한 300여 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한 50여 분, 60여 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최소한 미스트롯 2를 보셨던 분들은 다 들어와서 보셔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그 모습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미스트롯이 30%에 가까운 시청률을 나타낸다면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도 30% 이상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좀 유명한 또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본방사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든 예배 시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정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본방사수하셔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시간마다 이제 제게 강단에 세워질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처음 초년병 교육전사 때부터 강단에 서면서 가진 생각이에요.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이든 불신자들이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들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길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이러한 미력한 종의 간절함과 또 이미 그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영신의 기도용사들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 금요기도에 나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가지씩 다른 사람들에게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말 못할 딱한 그런 사정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성도님들에게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더욱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뭐 그 시대,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난치병입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했어요.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었다라면, 나병이라든지 얼굴이 문드러진다든지 뭐 눈에 보여지는 이런 병이 있다라면, 병세가 보여진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내적인 그 부인병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함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람과도 대면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겠지만 정신적으로도 또 얼마나 곤핍해져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전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오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갈팡질팡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이런 모습들에서 이 문제 해결에 확신을 갖고 그대로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이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는데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바꿔봤어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소문, 나쁜 소문이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랍비라는 그 사람이 이곳저곳을,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은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가 대적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좋은 소문으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 취사 선택하는 것, 내가 그것을 듣고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서도요, 저도 다니다 보면 이런 스피커 소리가 나옵니다. 자, 빨리 오세요. 그냥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쌀을 뭐 자그마한 거 뭐 500g짜리 하나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소문이잖아요. 들려지잖아요. 제게. 그럼 어때요?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것은 제 몫이다라는 거,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또 한쪽으로는 가면 뭔가 하나 주고 뭔가 또 큰 거 하나 더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거 다 미끼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제 체면도 있고 저거 믿길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듣고 그냥 안 가버려요. 근데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쌀 한 푸대씩 비닐에 이렇게 달고 오고 달걀 한 판 이렇게 들고 가는 거 보면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해요. 내 귀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들려도 그것을 선택하는, 아니야, 저거 결코 좋은 소문, 좋은 이야기 아니야, 아니 저건 나쁜 소문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 소문이 아무리 내 귀에 들려진다 해도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믿을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말입니다. 자, 지금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는 저 랍비를 통해서 눈을 떴댄다. 야, 누구는 또 안진병이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대 라는 생각을, 그러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요, 그 소문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것을 좋은 소문이라고, 좋은 말이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몸을 움직입니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이것을 보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느니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믿음으로. 들음은 믿음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것은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가 아니라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없나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때 살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영성 모두는 빠짐없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 듣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미력한 종의 김성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마술사겠습니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의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정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의심 없이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습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25절에 보면은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병을 고쳐보려고 좋은 명의를 다 방방곡곡 찾아다녀 봤어요. 그 명의를 찾아다녀 보는데 자신의 있던 재산 다 탕진했겠죠. 그런데도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그러면서 말씀 25절 하반부에 보니까 병이 더 중하여지더라.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더 깊어졌대요. 아니, 명의를 만나면 병을 고침을 받아야죠. 돈을 그만큼 들였으면 좀 호전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산은 다 탕진하고 몸은 더 아파오고.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좌절이 되어졌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실패예요. 좋은 명의를 다 찾아봤는데도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실패감의 모습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내 재산 다 날렸고 내가 어떠한 명예를 만나도 고치지 못했던 건 이거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귀한 소중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의 끝자락에 빠져 있는데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 넘어가게 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부인병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초췌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화장도 꾸몄을 거고요. 그리고 또 혹여나 그러한 하혈하는 모습들 때문에 냄새는 나지 않을까 하면서 더 많은 향수를 진하게 뿌렸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막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신락 같은 믿음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요즘 시체말로 하면 슈퍼스타잖아요. 대세 중에 대세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알아봐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본인이 찾아가서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갈팡질팡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지만 그 믿음을 에이 아니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가야지. 저렇게 사람 많은데 내 병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할 수는 없잖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결국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창조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경황이 없어요. 당황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황하면은요, 저도 지금 말씀이 안 나오니까 당황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머릿속이 꼬여요. 그럼 버벅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간절함에 믿음이 있으니까 나 저분의 내가 들었던 그 소문대로라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대어도 저기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음을 입을 거야.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고 이 여인은 선택을 했다는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지금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서도 내 병과 비슷한 유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은 못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세우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의 병, 비스무리한 부인병을 고쳤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더 확신을 가졌을 건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음만 잡아도 이 12년 동안 내가 앓았던 이 혈루증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에서 그는 그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창조적인 행동을. 믿음을, 간절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한가득 놓여 있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불면증이 생길 정도의 그런 태산 같은 문제들이 놓여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 결코 잊지 않길 바라요.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능력이요? 누구 단단한 백이요? 줄이요? 학연이요? 아니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아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인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제가 소문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문제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유약함,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지요. 다시 한번 귀한 믿음을 회복하며 새롭게 하시는 2021년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33절 마지막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빠짐없이 고백했어요.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 찾는 거에 수많은 군중에 에워싸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죠. 이 여인이 지금 나는 정말 그냥 된 것 뿐인데, 그 옷자락을 그냥 한번 당겼을 뿐인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건데,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니까 그냥 부대꼈나 보다, 누가 잡아 당겼나 보다 라고 넘어갈 일인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3절을 읽었던 것처럼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빠짐없이 이 모든 상황들, 내가 12년 전부터 혈루증을 앓았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소문을 들었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사는 지역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사실의 그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다 빠짐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라 축복해 주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고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본문에 나타난 여인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것이라도, 하다못해 목회자에게도 이야기를 못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는 빠짐없이 기도하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가다 이래요. 하나님 바쁘시죠? 뭐 제 상황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길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행사 여러분, 우리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요, 이 어렵고 또 힘든 때, 고단한 때, 엄중한 때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삶에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믿음을 계속 지켜내야 되는구나. 이러한 모습 갖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넘어가야 될 고통과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귀하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들을 귀와 순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 빠짐없이 고백하는 간절함의 기도로 여러분들 2021년도에도 무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12해를 알았던, 12해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던 그 삶의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두셨던 2021년도에 부어주실 은혜와 또 만 가지의 복들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귀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로만 고백하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데, 기도를 회복하지 않는데,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데, 가정을 회복하지 않는데, 사명을 회복하지 않는데 대체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기도하고 구할 때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믿음 갖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현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